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신다 말씀하셨는데, 떠난다는 말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로 가신다 이런 얘기죠. 그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고 슬프지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출교 당할 거다. 출교, 유대교에서 출교, 쫓겨난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너희들이 죽을 거다. 순교할 거다.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중에는 항상 낙관적인 상황만 있는 건 아니죠.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핍박도 오게 되고 세상의 미움도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실제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이 미움과 핍박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리고 그 교회 역사 쭉 그랬지만은 20세기에 있어서도 적어도 한 2,600만 명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죽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교회가 놓여 있는 이 상황은 안 좋은 일도 많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럴 때 견뎌낼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 견뎌낸다는 거죠. 그 중에 이제 그 동력이 뭐냐 하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뭐라고 하냐면 보혜사 성령이다. 보혜사 성령이다. 우리를 돕는 성령이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미움과 또 박해를 견뎌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결국에 우리가 이것을 견뎌낼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교회에다가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들을 이루는 겁니다.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해라. 그러니까는 이제 그 미움과 핍박도 이겨내야 되고, 그리고 세계 선교도 감당해야 되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들었냐면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 내가 너에게 보내주는 보혜사 성령에게 달려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가서 5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간다고 한 얘기는 떠난다는 얘기인데, 그 떠나게 될 때 예수님은 그러면 어디로 가냐 할 때 나 몰라요 그러면 실정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영광의 자리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명을 다 이루고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보냈다가 사명을 다 이루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 나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는데 제자들이 묻는 자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야 니들이 좀 반응이 신통치 않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떠나신다 하니까 굉장히 슬프고 앞이 캄캄하고 섭섭한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너들은 말이 없어? 내가 떠난다면 박수 이렇게 쳐야지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더욱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6절에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니까 내가 떠난다고 하면 환영을 해야 되는데 왜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냐? 근심이 가득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실상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분위기가 안 좋고 굉장히 슬퍼하니까 야 그럴 이유가 없어. 오히려 이건 잘된 일이야.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그랬죠. 너희한테 내가 떠나야지 너희들에게 유익이야.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래서 여기 떠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떠난다겠죠. 그러면은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는다 했죠. 만약에 안 떠나게 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는 자리에 누가 옵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는 거죠. 그거는 어디서 어떻게 해서 오는 겁니까?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죠. 자, 떠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되는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 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했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만약에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는 손해다 얘기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떠나셔야지 이 보혜사 성령이 오느냐 이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시고 또 성령께서 오시면 누이 좋고 외부 좋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꽁도 먹고 알도 먹고 예수님이 우리하고 함께 계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오시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절대 안 된다겠죠. 내가 떠나야지 성령이 비로소 오신다겠죠. 내가 떠나야지. 자, 여기서 왜 이렇게 예수님이 떠나야지 이제 성령께서 오시는가 이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이해되는가 하면 이제 그 예수님과 성령께서는 함께 할 수 없다 이래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떠나야지 성령이 비로소 온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럼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셔야 되죠. 승천하시고 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다 해야 돼. 근데 지금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야. 그러니까 지금 성령을 보내시면 성령이 오신다 하더라도 사실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일을 드러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보혜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이 더 하라고 맡긴 일을 성령께서 도우시는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직도 완성이 안 됐어요. 이제 죽으려고 해.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데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종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의 그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하심과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것과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셨는데 그 땅끝까지 가는 지상명령을 이룰 수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풍성하게 그 하려고 하는 일을 드러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의 역사는 정말 불가분리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그거를 풍성하게 기름 부어주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떠나야지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끝나야지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은 결국에 어디에 달려있는가만 나중에 성령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풍성하게 역사를 이루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풍성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요리를 하려고 그러면 식자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식자재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식자재가 없어. 그러면은 별로 요리가 안 나오겠죠. 재주 좋으신 분들은 막 만들어내는지 모르겠는데 안 그래요. 야채가 있어야 되고 고기가 있어야 되고 된장이 있어야 되고 뭔가 있어야지 이제 풍성한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좋은 요리를 만들어낸다 한들 우리에게 뭐냐면 허기진 거 있죠. 허기진 거. 배고픔보다도 더 좋은 요리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가 고파야 돼. 그래야지 정말 진수성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가야지 성령께서 오신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풍성한 일에 대해서 그 성령이 오셔가지고 드러내려고 하니까 그 예수님의 풍성함이 동반되지 않으면 성령께서 오셔서 할 일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에 놓여있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다가 정말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부어놓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산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거고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믿는 우리들을 정말 예수 믿게 하는 거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모든 풍성함을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인 동시에 성령의 교회죠. 내가 예수를 믿는 동시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속에서 성령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이 성령은 없다 얘기입니다. 예수님 없이 성령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 귀한데 예수님이 하신 이 귀한 일들이 정말 예수님의 일이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자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십자가의 사건이 없으면 성령께서 오셔서 할 일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것이 예수님이 떠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시는 것이 성령이 오셔서 할 일이 많게 되는 순서상에는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8절 가서 보겠습니다. 8절에 말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죠. 그가 와서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 성령이 와가지고 와서 하시는 게 뭐냐면 책망하시리라고 했어요. 책망하신다. 그래서 여기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드러낸다. 드러낸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어두운 데 있으면 안 보여요. 근데 밖에 나가서 보면은 보이죠. 밖에 나가서 보면 보이죠. 그래서 잘 드러나요. 조명이 있으면 그 조명에 따라서 그게 실제가 잘 드러나게 돼요. 제가 가습기 샀다 했잖아요. 가습기 사고 나서 컴퓨터 책상에 딱 앉아서 유리에 앉는 그 먼지를 봤더니 먼지가 한 반 정도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습기가 있으니까 확 날아다니는 먼지가 좀 이렇게 습기를 먹어가지고 좀 덜 떠다니는 것 같아요. 덜 떠다니는. 그래서 어제 대청소를 했습니다. 목욕실. 원래 여기가 먼지가 많다 해서 대청소를 했더니 조금 몸살 날라 하더라고요. 10년 동안 안 하던 청소를. 먼지 않는데 막 장롱 위에, 책장 위에 근데 올라가가지고 막 했더니 먼지가 이렇게 수북이 쌓였더라고요. 이게 돌아다닌 것 같아요. 근데 햇볕에다 딱 놓고 보면요, 이 미세먼지도요, 먼지 푹 날아다니다 보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책망하시는 일인데, 책망하시는 일은 드러내는 일이에요. 뭘 드러냅니까? 첫째는 죄에 대해서 드러내고요,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드러내고요,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드러내신다 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드러내시는 건 뭐예요? 드러내는 것이 취미가 아니라 죄를 드러내고 의를 드러내고 심판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결국에 성령께서 이거를 이렇게 빛 가운데 조명해가지고 드러내는데, 이거를 드러내게 되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확연하게 강화시키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잘 믿고 싶어도 성령이 없으면 죄를 몰라, 의를 몰라, 심판을 몰라. 그렇게 되면 이런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정말 예수님 속에 들어가는 깊은 영적인 연합과 예수님을 절실히 간절하게 찾는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그 인본주의 생활, 인간적으로 어떻게 하고 혹은 그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세상의 어떤 풍조를 따라가는 그 생활 이상이잖아요. 그 이상이 되려고 하면 성령의 역사 있어야 되거든요. 성령께서 책망하시고 드러내셔야 된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에게 쑥 들어가는, 정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런 일을 하신대. 그러니까 껍데기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속으로 예수 믿게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오셔서 드러내는 일을 하실 때 우리가 진실로 속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속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될 때 거듭나는 일,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의 길을 우리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죄가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뭔가에 대해서. 9절 해보겠습니다. 9절.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렇죠? 자,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겠죠.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막 활동을 하실 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있었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아우성 쳤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어.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 예수님 당시에도. 성령의 역사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나 잘났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뭐냐면 죄를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안 믿는 사람은 뭐냐면 죄를 깨닫지 못해. 그러면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성령의 조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죄가 있는데 자기는 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 것이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외에 뭔가를 섬기거나 하나님 없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잘 깨닫지 못한다니까요. 그게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해를 보고 빌고 달을 보고 빌고 심지어는 막 무당한테 찾아가서 빌고 그 다음에 죽은 돼지머리 앞에서 빌고 그래도 그냥 자랑스러워. 그 막 TV도 문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연예인 중에 뭐 신내림
신내림 해가지고 이제 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또 나오더라고, 방송에. 어쩔 수 없이 신내림을 거역할 수 없어서 내가 무당이 됐는데, 뭐 어쩌고 나오는데, 그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예? 귀신의 영이 들어간 것도 막 방송을 탄다니까. 그래서 저는 방송에 안 나가요. 예. 귀신의 영도 방송에 나가는데 제가 왜 방송을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요,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것이요, 엄청난 죄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 떳떳한 거야. 어디 가서 자기가 잘 되기를 바라고 도움받기를 바라잖아요. 뭔가를 도움받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요, 안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그런 거 하냐 이러는거는요, 결국에 가서 자기가 믿는 건 뭐냐면 정말로 근거도 없는 데 가서요, 믿고요, 막 뭐 도와달라고 그런 소리 다 한다고. 그러니까 자기 속에 깨달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진짜 뭔가 좀 도움을 받기를 원하면 도움받을 만한 분에게 가서 말하는 것이 정직한 거잖아요. 비행기 탈 때 겁나, 배 탈 때 겁나, 자동차 운전할 때 겁나,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누구한테 비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비는 거예요? 그냥 혼잣말로 넋두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은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안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속이 편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도 깨닫지 못한다니까. 세상에 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세상에 법이 많은데 그 세상의 법 앞에서요, 자기가 얼마나 죄가 많은가를 몰라요. 음주운전하고도요,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그 어떤 행위를 하게 될 때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동기가 있어요. 동기. 그래서 오늘 복의 근원이다, 너는 복이다 라고 했더니 이정현 집사님 그랬지, 사랑이다. 그래서 정말로 좋은 거예요. 다이아몬드보다 좋은 거예요. 그냥 예배 시간에 웃기라고 한번 해본 거예요. 정말 사랑을 내가 복으로 받는다면 좋죠. 근데 그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 말을 믿어? 그래서 다 결혼했죠. 알고 봤더니 그 사랑 별 볼 일 없죠. 죽도록 사랑해 그랬는데 살아보니까 뭐예요? 정말로 남는 게 아무것도 없지. 그러다 또 싸우러 가서 집에 가서. 그래도 불완전한 사랑이지만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둘이서 재밌게 잘 사세요. 사랑하고. 그렇지만 그 사랑의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 아시죠? 자기한테 잘해주면요, 정말 이럽니다. 근데 뭐 생일날 뭐 하나 안 사왔다가는 그냥 난리가 납니다. 뭔 놈의 사랑이 그러냐고. 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얼마나 그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조명해 주지 못하니까 그러고도 그냥 그 회개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그 동기,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 다니는 언행, 이런 거를 다 비춰서 볼 때 죄다, 그죠? 근데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조명으로 죄를 깨달아야지 비로소 내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게 되는,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께 나가게 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렇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가 계약 관계인데 사실은 계약 관계도 보면요, 그 자기의 그 주도권이나 이익을 위해서요, 우리가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 양보 안 해. 양보 안 합니다. 정말 욕심이 많습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이제 법을 만들어가지고 무슨 뭐 공정거래법, 뭐 인권, 뭐 온갖 거 다 해놓잖아요. 근데 거기 가보면 어떻습니까? 실상은? 인권 그러지만 인권이 제대로 안 지켜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정거래 하라고 해서 공정거래 안 돼. 회사에서는 월급 주기 싫어하지만 받는 쪽에서 월급 많이 받아야 돼. 그러니까 뭐 회사가 손해되더라도 자기 많이 받으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한 저울이 없어. 그래서 성령께서 그걸 알려주셔야 돼.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그거를 해야지 비로소 예수님께로 찾아가게 되고, 이 먼지 구덩이에서 나가야 되겠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게 돼서 예수님께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틀어졌는지, 나 자신과의 관계가 얼마나 틀어졌는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틀어졌는지, 그리고 우리하고 자연과의 관계도 많이 틀어졌습니다. 동물에 대해서도요, 현수막에다 붙여놨다니까요. 고양시는 고양이 동네죠. 그래가지고 동물들을 함부로 죽이거나 학대하게 되면 법에 처벌을 받습니다. 이런 거 현수막 붙여놨는데 1년 내내 붙여놨더라고.
그거 확대하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지나가는데 개 끌고 나왔어. 그럼 뭐 개 목줄 좀 당겨서 사람이 지나가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당겨준다는 거예요. 주인 마음인지 개 마음인지 모르지만은 보행자도로 해봐야 요거 해봐야 한 3m도 안 되는데 어디로 피하란 말이에요. 자기 집 개가 지나갈 때는요 그거밖에 생각이 없어. 사람 길을 막아도 별로 미안한지 몰라.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 했는데 좀 양심이 좀 그렇잖아요. 왜 거기서 털을 뽑고 있냐고 벤치에 앉아가지고 털 뽑고 있다라고. 겨울이라서 안 나와 요즘에. 물었더니 그러잖아요. 우리 가족처럼 지낸대. 당신에게는 개가 가족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나갈 때는 털 뽑는 개밖에 더 됐냐고. 그 사람 지나가는데 털 뽑아가지고 거기다 앉혀놓으면 어떻게 할 거냐 말이요. 그 사람이 그렇다니까. 그래서 왜 지금 우리 예배당이 아직도 안 차고 있잖아요. 믿는 사람이 얼마니까 30% 안 돼요. 교회 나오는 사람 실제로. 그게 뭐냐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야지 자기들이 죄를 깨닫고 예수님 찾아서 나온단 말입니다. 아멘. 진짜 부흥되려면 뭐냐면 성령께서 그 죄를 좀 조명해 주셔야 돼. 깨닫게 해주셔야 돼. 죄를 좀 책망해야 돼. 그래서 밤에 자다가도 아이고 내가 지옥 가면 안 되겠다 막 이렇게 해서 뻘떡 깨야 돼. 안 되면 그렇게 기도합시다. 저 안 나오는 저 인간이 밤에 자다가 지옥을 답사하고 와서 경기를 해가지고 펑펑 울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살겠냐고. 그랬더니 예수 믿으면 살아. 요 말에 홀딱 교회를 나오게. 아멘. 근데 그 역사 누가 하냐 그죠? 우리가 못한다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해서 막 해보지만은 성령께서 그 마음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 성령께서 오시면 그런 일 한다. 자, 두 번째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의에 대해서라 했죠. 그죠? 자,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아니하며 그랬죠. 그래서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 얘기는 부활한다, 승천한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이니까 아버지 아들에게 같다는 얘기죠. 만약에 흠이 있으면 보좌 우편에 앉아요, 못 앉아요? 흠이 있으면 보좌 우편에 못 앉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정말 빛나는 의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흠이 없고 예수님께서는 티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은 정말로 의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것이 뭐냐면 성령께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성령께서 예수님의 승천을 증거하고 성령께서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을 증거해가지고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의다, 의. 우리가 의가 있는데 그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해놓은 기준에 합당한 게 의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경찰을 보고 문제 없는 사람 뭐냐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니까 문제가 없겠지. 안 잡아가겠지. 그 다음에 내 양심의 의가 있잖아요. 그 양심의 의는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땅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처신하는 것이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있으면 그건 의예요. 근데 이 의가 뭐냐면 자기 의예요. 자기 의. 내가 볼 때는 법을 지키는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내 양심을 지키는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를 훌륭하다고 볼 것 같고 라고 하는 자기 의라 그죠? 이거 안 된다 이거죠. 완전한 의의 표준이 뭐냐 할 때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예수님이야말로 의,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게 될 때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 의, 그 의의 원천, 의의 표본, 의의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 그거를 누가 증거하냐면 성령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무덤에다가 둘 만큼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가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죄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뒤집어 쓰고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죄값이 청산이 됐으니까 예수님 그분은 뭐냐? 죄가 없단 말이에요. 의란 말이에요. 의니까 뭐냐면 죽음이 토해놓는 거죠. 사망의 예수님을 삼켰다가 토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신 건 뭐냐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나는 죽어도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얘기 뭐냐면 성령께서 의를 증거해 주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의 그 증거하시는 의의 증거가 있게 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는 일어나셔야 돼. 사망에서 일어나셔야 돼. 예수님은 이 땅에 두실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원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인데 영광의 보좌 우편으로 다시 가셔야 돼. 성령이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역사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여야지 내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잖아요. 믿음의 의.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예수님의 의를 증거하셔야지 내가 예수님의 의를 믿게 되고 예수님 부활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승천 믿게 되고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을 믿게 돼서 나도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것이 어디에 달려있냐면 성령의 역사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래, 머리는 알지만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님의 빛나는 의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의를 증거하셔가지고 예수님이야말로 의롭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을 고맙고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1절 가서 보겠습니다.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자,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자, 이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게 누구예요? 예, 사탄이죠. 사탄이죠. 사탄을 다른 말로 공중 권세 잡은 자,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임금 노릇하는 거예요. 원래 이 세상의 임금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이제 세상의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이제 수하에 그 불순종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자기 사탄의 종들, 백성들을 끌고 가가지고 이제 왕노릇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세상의 임금인데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어요. 심판을 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 세상의 임금을 심판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면 귀신 쫓아낸다. 자, 귀신을 쫓아낸다는 얘기는 뭐예요? 귀신이 왕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자, 사탄이 거기서 왕노릇하는 거죠. 사탄이 왕노릇하는 거죠. 그래서 막 시키는 대로 해서 야, 불 속에 들어가면 불 속에 들어가고 물 속에 들어가면 물 속에 들어가고 막 거짓말이건 거짓말하고 거품 부르고 거품 부르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탄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임금 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냐면 사탄 나가. 군대 귀신 나가. 그래서 이 사람이 제정신 돌아왔잖아요. 그건 뭐냐면 세상 임금을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너는 사탄의 종이 아니야. 사탄의 결박에서 이제는 풀려지게 된 사람, 자유한 사람이야. 그게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의 임금인 사탄의 역사를 심판하셔서 회복하시는 역사예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임금을 심판하시는 그 결정적인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그 죄를 이기고 이제 사탄의 그 머리를 깨고 예수님께 다시 살아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뭐냐면 세상 임금에 대한 심판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았죠. 옆구리가 찔리고 그 다음에 손에 못이 박히고 그 다음에 멸시천대를 받고 그 다음에 피를 쏟으면서 탈진해서 죽어가는 그런 과정을 겪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의 이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세상의 임금에 대해서 머리를 깬 사건이죠. 머리를 깼죠. 머리를 깼는데 머리를 깼지만은 아직도 조금은 활동을 하고 있죠. 사탄이 머리가 깨졌지만은 그러니까 아직도 지엽적으로는 부분적으로는 조금 활동하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합니까 이거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마지막에 심판을 행하시기 전까지 그래도 사탄은 그래도 남아있는 힘을 다 써가지고 교회를 괴롭히고 믿는 자들 괴롭히고 그런 일을 하나님 대적하는 일 지금도 부분적으로 하고 있어요. 머리가 깨졌지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제 완전하게 이제 사탄의 역사를 100% 이제 다 심판하셔서 이제 음부에 가두시고 무저갱에 가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펼치시는 그런 일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미래에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죠. 심판이라는 건 이겁니다. 사탄의 왕국이 허물어지고 있다. 사탄은 결정적으로 머리가 깨졌다. 사탄의 역사가 지금도 조금은 남아있지만은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 완전하게 이제 하나님 100%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사탄의 역사는 완전하게 소멸될 것이다. 라고 누가 증거합니까? 성령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지금 예수님이 이 사탄의 왕국을 허물은 거에 대해서 사탄의 왕국을 완전하게 이제 멸망시키는 거에 대해서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을 이제 오시는 성령께서 하실 것이라 이런 얘기죠. 자, 이 얘기를 종합하면 뭡니까? 예수님은 떠나야지 이 성령이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떠난다 해서 너희들이 근심할 게 아니라 이제 오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뻐해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어디에 지금 위탁되어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가심으로 인해서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인해서 대신해서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의 위탁 속에서 지금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말세의 미움과 핍박과 이 열악한 환경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인해서 이길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힘은 예수님의 힘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의 힘은 보혜사 성령에게 위탁된 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강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지금 여기 예수님은 다시 눈으로 보이는 예수님 오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가지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야말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뭐예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산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의 핍박을 이기고 사탄의 대적을 이기고 이겨나가는 이 모든 생활은 뭐냐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성령 안에서 주어진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을 때 제일 좋은 거 구하라 했죠. 제일 좋은 거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나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고 그럴 때 예수님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 뭐라고 증거했는가 하면 세례 요한은 훌륭한 설교자잖아요. 구약의 마지막 인물인데 구약시대 통틀어서 제일 훌륭한 인물이다 그랬어요. 뭘 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오신데 안내장만 보냈어. 안내장만 보냈어. 근데도 제일 훌륭하대. 저희 막내가 이제 졸업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가정에다가 집에다가 부모님들한테 졸업식 언제 한다고 하는 공문을 보냈다는데 도착을 안 했어. 이런 일은 엉터리 학교가 어디 있어요? 그거라도 보내줘야 되잖아요. 알긴 알았지 언젠지는. 그렇지만 그래도 학교라고 다녔으니까 졸업식 정도는 집에다가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배달 사고가 났는지 학교에서 안 보냈는지 누가 중간에서 가져갔는지 하여튼간 모르겠지만 연락은 안 왔는데 알았어. 말 안 해. 근데 세례 요한이 왜 훌륭하냐면 세례 요한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거야. 니들 준비해. 그거 해가지고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은 힌트를 쳐가지고요. 제일로 큰 사람이라 했다니까. 인포메이션만 준 거예요. 예수님이 올 거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뭐 했어요? 내가 가면 누구를 보낸다고요? 성령을 보낸대. 그러니까는 알려주는 거, 알림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로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예수님의 역사가 더 강한 것이죠. 성령을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을. 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신앙생활은요, 죽은 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데 종류가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뭔가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생명이 없다 그러지.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올 거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성령 보내셔가지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해주셨단 말입니다. 성령이 있어.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너에게 보낼 거야. 그러면 성령이 와서 내가 시키는 일을 너희 안에서 할 거야. 성령 받았습니까? 아멘?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요, 성령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대답을 똑바로 하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예수 믿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데 예수 믿는 것 같아요?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아야 되죠. 성령 우리 속에 오신다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이 오셨어. 교회 안에 머물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임재를 드러내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드러내시고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생명을 불어넣으신 성령의 역사예요. 교회 안에는 이 성령의 역사에 위택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떠나면 핍박도 받고 환난을 받을 거야. 너희들이 이겨야 돼. 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돼. 어떻게 감당하는데요? 내가 성령을 보내줄 거야. 성령께서 오셔서 지금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라고 하는 말은 그거를 통해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신앙 안에 굳건히 쓰고 예수님 안에서 굳건히 쓰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드러나야 되고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성령의 역사를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 없이 교회 없다 이게요. 성령 없이 예수 믿는 거 없다 합니다. 성령 없이 우리에게 신앙의 진보가 일어날 수가 없고 성령 없이 이 세상의 환난과 핍박을 이겨나가는 역사가 없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보내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따라서 예수 믿는 믿음의 분량이 정해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모든 사명을 풍성히 이루어드리는 그런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으로 하지 마라. 육신적인 기독교는요 소멸될 것 같아요. 육신적인 기독교 소멸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성령의 생수의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그 교회, 그 성도들이 모인 그 교회는 어떠한 역경 속에서라도 생존할 뿐만 아니라 지상 명령, 사명을 이뤄나가는 살아있는 교회, 훌륭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를 움직이는 것이 성령인가? 정말 우리가 믿는 가정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믿음의 가정에 있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믿는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성령에게 매달리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좀 잘해주잖아요. 얼마나 더 잘해줍니까? 그리고 우리 환경이 변화되는데 야 정말 그 생수 사 먹을 줄 몰랐죠. 근데 생수를 사 먹잖아요. 근데 좀 있으면은 공기를 사 먹을 것 같아요. 그죠? 저도 목욕실에 먼지 떠돌아다니는 거 보고 놀랬다니까요. 공기 사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무엇이 갈급한가에 대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안 되면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그걸로는 안 되겠다 이거죠. 뼛속 깊이까지 생수의 역사,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깃드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런 역사를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시간이 그냥 앉아있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찬양을 드리는 예배 시간, 예배 시간에 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기도하게 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는 기도의 시간, 그 물질하는데 고등부 얘기해서 좀 미안하긴 하더라고. 근데 고등부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그 고등부면은 예를 들면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사춘기가 들어서서 이제 막 등치도 커지고 성인이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럴 때 좀 잘 됐으면 좋잖아요. 잘 됐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 잘 됐다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 속에 있는 거를. 그럴 때 우리가 나타나는 어떤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금할 때도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진액을 짜서 이 옥합을 깨가지고 향유를 붓는 그런 헌금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헌금하는 시간도요, 얼마나 성령 안의 역사가 들어있는 시간인지 몰라. 네?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나가면 막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쓸 수 있는 거 쓰잖아요. 근데 헌금의 의미가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헌신한다고. 커피 한 잔을 아껴서 내가 감성금 올 때 빈손으로 안 오고 내가 10,000원 헌금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일주일에 커피 2잔을 안 마셨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게 커피 2잔 값입니다. 사실 좀 굉장히 많이 하는 걸 하죠, 그죠?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2잔을 아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야, 너는 피를 다 쏟았어. 그럼 우리가 할까요? 안 되겠습니다. 내가 커피 2잔이 아니라 내가 다음에 올 때는 피를 콱 쏟아서 오겠습니다. 피 쏟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생명 짜서 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지겠냐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예배죠.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헌신이죠. 아멘? 우리 성도의 교제가 굉장히 귀하잖아요. 주일날 한 번 언제 봅니까? 네? 그래가지고 와서 좀 손도 만져보고, 기도 제목도 좀 들어보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박수도 쳐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손잡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교제하는 시간이 얼마나 됐냐고, 주일날.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정말 보고 싶은 성도가 입원해 있고, 정말 봉사의 자리에서 찬양해야 되는데 어디 갔냐 했더니 막 휴가 갔대. 오늘도 물어봤어. 3부 찬양 때. 백집사님 어디 갔냐 했더니 호주가 있대. 우리가 그 사람들 볼 때 막 안 보이면 보고 싶어야 되잖아요. 주일날 와서 그게 보입니까? 교회 성도들 보니까 막 보고 싶고, 안 보이는 성도들 있으면 궁금해가 전화 걸어보고 어디 갔냐고 찾아보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 없어요. 집에 키우는 개는 안녕하신지 궁금증이 그렇게 많은데, 정말 교회에서 섬기는 장로님이 안 보이고 권사님이 안 보이고 집사님이 안 보이더라도 아무렇지도 않고 말이야. 거기 어떻게 성령이 있냐고. 성령이 있을 수가 없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이거를 이뤄나가냐 할 때, 성령에게 위탁된 사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깊은 곳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하나님 성령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 마음속에서 재현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해서 좀 지혜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해서 좀 지혜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용기를 얻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결단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속에 살아있는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께서 이미 떠나셨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친히 동행하시면서 살아있는 역사를 드러낼 때 성령을 기름 부어서 그 모든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영적인 부흥을 다시 한번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마르면 물을 먹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요, 목마른 거 잘 몰라. 그래서 저도 그랬잖아요. 목양실 되면 제가 피부가 좀 그래요. 그래서 건조한 게 되게 많이 타요. 그래서 막 피부가 막 이렇게 안 좋아. 근데 그걸 몰랐죠. 근데 이렇게 가습기 딱 해서 보니까 습도가 수치로 표시되는데 목양실 막 23% 정도 나오니까 굉장히 건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 생기가 막 빠져나가도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그 모든 것은요 전부 성령에게 달려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호흡하게 되고, 성령 안에서 이 습도도 조절되게 되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뼈가 굵어지게 되고, 성령 안에서 눈도 뜨게 되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힘줄도 튼튼해가지고 막 일해도 견뎌내게 되고, 그런 강력한 생명의 역사, 이 성령 안에 있는 역사,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선물 주신 거예요. 야, 내가 떠난다니까 니들이 슬퍼서 울라 그래. 오히려 박수치고 좋아해야 돼. 그 대신에 내가 성령의 기름 부심을 너에게 확 부어줄 거야 라고 약속했는데,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세임을 얻고 은혜를 얻는 그런 갈망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성령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정말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또 세상을 이기는 삶을, 또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